저는 어린 시절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무덤가에, 물론 냄새가 나고 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가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실 때에 한 손에 베드로, 한 손에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병이어의 떡을 쫙 나눠줄 때에 그 떡을 나도 먹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상상을 해봤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슈퍼북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타임머신 같은 걸 쫙 타고 가고 샥 날아가갖고 예수님이 그 보이시는 성경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장면에다가 뭐 하여튼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기적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꾸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죠. 기적이 눈으로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이 내 믿음을 크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기 시작하면서 오늘을 사는 내가 2000년 전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내 믿음이,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고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과 마음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10개라는 영화를 통해 갖고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실제 영화도 있는데 그거를 통해 갖고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모를 수는 있지만 그 존재 자체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오던 그 시간,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끝나는 그 밤부터 해갖고 하나님이 새벽녘에 아마 탈출하게 됐을 텐데요. 나오는 그 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4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가에 마지막 진을 쳤을 때까지일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가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광야 시작부터 마지막 이 끝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된 이유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항상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다 알잖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했는 길잡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요. 또 성경에 나온 또 다른 면을 보면은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게 이제 보호하시는 그 뜨거운 그 광야 생활, 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반대로 온도 차이가 나서 추워지니까 추위를 느낀다 그러거든요. 추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막의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제가 같은 위도라고 해야지, 비슷한 위도상에 있는 스페인을 제가 9월에 가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9월 초에 햇빛이 뜨거운 43도인가 그랬거든요. 42도였나 하여튼. 낮에 그 관광 가이드 해주는 형제가 하나 있어갖고 잠시 그 미랄 섬기던 형제가 스페인에 미랄 사역 때문에 간 김에 이제 잠시 시내를 보러 이제 나갔는데 한 11시부터 해갖고 한 오후 1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되게 견뎠어요. 근데 오후 1시가 되니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그 오후 되면 못 다닙니다. 더워서. 근데 진짜로 오후 1시가 딱 되니까요. 1시 되기 전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늘을 찾았고 결국은 아마 1시나 2시 사이였을 거예요. 그 시원한 음료를 마시러 그 버거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얼음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요. 반대로 밤에 이 온도 차이의 추위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여름에 교회 수련회나 학교에서 뭐 MT를 가면은 꼭 텐트 치고 잘 경우에 긴팔 옷을 꼭 챙겨갔어야 됐어요. 밤에 너무 추웠거든요. 고3 때 수련회로 기억돼요. 저기 어느 수련회 갔는데 그 기도원에 낮에 굉장히 더웠는데 밤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텐트 치고 자는데. 그래갖고 그때 긴팔 하나만으로 안 돼갖고 마침 그 바닥에 깔라고 준 비닐이 있었거든요. 그게 남은 게 있어서 비닐을 덮고 잔 적이 있어요. 너무 밤에 되니까 추워가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뒤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이죠.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지키시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딱 머물렀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어쩌다고 우리 여기 내려왔느냐. 근데 갑자기 그 뒤에서 뭔가 와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뭔가 또 하나의 구름 기둥 같은 게 보여. 알고 봤더니 먼지 기둥인 거죠. 먼지가 확 일어나는 게 멀리서 보입니다. 누가 오냐?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들이 오는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아니요.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왜 죽이러 오느냐? 원수를 갚아야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파라오도 이스라엘 모든 집안에서 첫째가 죽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밤새 통곡하다가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보병들은 뛰고 기병들은 말을 미친 듯이 몰아서 오고 있겠죠. 아마 기병들이 먼저 왔겠죠. 앞서서. 달려옵니다. 점점 다가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처음에 뭐지 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파라오의 군대인 거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해요. 왜냐? 그들이 살육을 할 게 뻔히 보이니까요. 이 군대가 미친 듯이 살육하는 장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작년 10월에 그 피해를 입어서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듯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놓고 보면 이 파라오의 군대가 와서 할 것은 더 잔인하잖아요. 현대에서 벌어지는 거 더 잔인하게 정말 끔찍한 살육을 벌리러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앞에 있던 불기둥을 쫙 뒤로 옮겨갖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불기둥이 머물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세계 최강의 군대가 단 한 명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머무는 시간이 얼만큼이냐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젖었던
땅이 바닷속이면 얼마나 그게 질퍽질퍽하겠어요. 그게 밤새 동풍에 의해서 마를 때까지, 말라서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파라오의 군대를 막고 계세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못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몇 시간 동안 그 사이에 머물렀고 최강의 군대가 소리만 지르고 있고 이들이 오지 못하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고 보면서 아하, 그리고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면서 아하, 그랬을 겁니다. 아마 장난기 있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기분이 좋아갖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갖고 놀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으아 하면서 니네 와봐 하면서 그렇게 해서 건너갔죠. 자, 이런 뜨거운 경험을 했어요. 이런 기적을 맛봤어요. 눈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고 보면 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야, 저것만 있으면 돼. 파라오의 군대를 막아낸 저 구름 기둥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충격에 빠졌다라는 거죠. 무슨 충격이냐 하면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뭐였죠?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잖아요. 파라오의 군대를 그렇게 묶어두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 있는데 앞서 가고 있잖아. 진 치면 진 한가운데 있고. 근데 가는 길에 며칠 있다가 아말렉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왜 이렇게 돼? 그것뿐만입니까?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물이 써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이 이후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12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갖고는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저들 손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데도 이 장면을 놓고 보면서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뭐지? 왜 이러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물러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 위에 분명히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 40일 동안 없으니 금가락지에 목걸이 다 빼서 갖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기라고 줬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받았던 그 금부치들 다 빼갖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어디 사라진 게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했던 역할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왔는지 다 보았는데, 이 눈으로 다 보았는데, 그들의 눈이 안 보이게 된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느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비디오 찍고 있는 저 카메라 뒤편에 거울이 있거든요. 그 거울을 보고 제가 이 각도를 맞추고 하는데요. 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게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존재해요.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바로 그 빛이 불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다.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어느 책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말했다라고. 칼빈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갔던 것 같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하라면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건 익숙함에서 오는 망각이에요. 잊어버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너무 익숙한 것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그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게 무엇을 머리로 나를, 저것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요. 저것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면 그렇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지식으로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이 이러네 끝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았으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건 어떻게 새겨지냐 하면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단맛을 저도 느껴봐서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 읽었기 때문에 재미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한 레위기 쪽 오면 다시 덮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훌딱 넘겨가서 여호수아서부터 읽고 그래요. 물론 어쨌든 저는 성경책을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한 4, 5년을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학교 교과서보다 참고서 보다가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책을 정말 미친 듯이 읽었어요. 왜냐?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고 제 마음이 기뻐져요.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오늘 이 본문도 그렇죠. 너무나 익숙했던 말씀인데 새롭게 확 다가오면 정말 소름 돋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보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두 번째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에 집착해서 내가 이거 봤으면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안 봐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신혼 초에 또는 연애할 때에 요즘 표현으로 그러더라고요. 달달하다고. 달달한 삶이라고.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앞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달한 삶이 돼야 돼요. 막 연애를 시작하는 그 초기에 그 연애하는 커플과 또는 막 결혼해서 그 달달함을 꿀을 툭툭툭
떨어뜨리고 있는 그 신혼부부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연애 초기, 신혼 초에 그러는 삶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질투만 사요. 그러면서 신혼 초에 하면은 결혼하고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좀 살아봐. 그렇게 되나? 그런데요. 10년, 20년, 30년을 시종일관 신혼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오늘날 전도가 왜 안 되냐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달달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달달해야 되는데, 달달한 그 꿀과 같은 꿀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달달하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시종일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그렇게 달달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삶을 원하세요. 달달하게 살아가는 삶.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면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눈에 아른아른하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꿈에서도 보이고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거에,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못 얻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달달함을 느꼈던 다윗, 신약에 와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사도들, 그들의 그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삶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행복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지면 익숙하게 되면 안 돼요. 또 있네. 잠시 있어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부가 익숙하면, 부부 생활이 오래 살다 익숙해지면은 대부분의 부부들이 권태기를 느끼잖아요. 익숙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보고 봤으니까 익숙하니까, 아, 저기 있네, 저기 하나님이네?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마음이, 그러면 우리는 달달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달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다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이렇게 달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